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거룩하고 복된 주일 하나님께 예배하러 주의 몸된 교회를 이루러 오신 우리 동호회 모든 가족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우리 서로 함께 인사하고 사랑을 고백하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함께 인사하실까요?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한 번 더 인사하실 때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이 자리 가운데 함께 하심을 또한 믿습니다. 제가 기도하고요, 우리 하나님 앞에 마음을 다해 찬양하기를 소망합니다.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주의 은혜 가운데에 지켜 보호하시고 예배하는 자리로 함께 주님께 나아가는 자리로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정성껏 우리의 마음을 드리며 우리의 정성을 드리며 예배 드리길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크신 영광을 볼 수 있도록 성령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한이 없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함을 믿습니다. 주가 이 시간 함께 하시사 주의 뜻대로 통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나라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심을 믿으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에 함께 몸이 불편하지 않으신 분들은 자리에 일어나셔서 하나님 앞에 마음을 다해 찬양함으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를 부르신 아버지의 크고 놀라운 계획, 너는 복이 되고 복의 근원 될지라 세상 끝까지 함께하리. 십자가의 영광으로 부활의 산 소망으로 주의 뜻이 이뤄진 것 같이 이 땅 위에 이뤄지니. 성령 오소서 우리의 교회 위에 내 뜻과 생각 버리고 주의 뜻 이루도록 주님 오소서. 기다리는 우리에게 이미 임한 주의 나라가 주의 그날에 완성되리. 한 번 더 우리를 부르신 아버지의 크고 놀라운 계획, 너는 복이 되고 복의 근원이 될지라 세상 끝까지 함께하리. 십자가의 영광으로 부활의 산 소망으로 주의 뜻이 안에 이뤄진 것 같이 이 땅 위에 이뤄지니. 성령 오소서 우리의 교회 위에 내 뜻과 생각 버리고 주의 뜻 이루도록 주님 오소서. 기다리는 우리에게
영광과 존귀를 받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을 향하여 우리의 마음을 드립니다. 믿음을 드립니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한번 우리 주님 앞에 찬양의 박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함께 자리에 앉으시면서 좌우 앞뒤에 계신 귀한 믿음의 형제 자매님들에게 이렇게 인사하시겠습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이 우리를 살게 하셨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이 우리를 살게 하셨습니다. 한 번 더 인사하실 때 손을 좀 꼭 잡아주시면서 이렇게 인사하시겠습니까? 지금 이 시간에도 성령께서 생명의 역사를 이루십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성령께서 생명의 역사를 이루십니다. 아멘. 할렐루야. 믿으십니까? 하나님 이 시간에 세례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를 살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그 주님 앞에 마음을 다하여서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고 한번 더 예수를 나의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고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이로라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주를 찬송하리로 주 안의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덩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것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고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주를 우리 한번 더 믿음으로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그 주를 찬송 나 사는 동안에 끊임없이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그 주를 찬송하리로다. 함께 신실하게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하나님 나의 마음 만져주소서. 하나님 나의 영혼 새로. 우리 한 번 더 찬양할 때 마음을 다하여 더 높은 소리로 신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진실하게 우리 주 예수님처럼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하나님 나의 마음을 하나님 나의 마음 만져주소서. 하나님 나의 영혼 새롭게. 우리 번에 고백할 때
오늘보다 오늘보다 내일 주님 더 사랑하고 주님 더 닮아가며 주님 나라에 더 가까운 삶 살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더 깊이 만나기 원하고 오늘 예배를 통하여 나의 삶이 더욱더 하나님의 백성답게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나를 가만히 두지 마시고 주의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새해를 행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일으켜 세워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삶을 드리며 함께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한 믿음과 한 마음과 한 목소리로 함께 공동 기도문 고백하고 합심으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동방의 모든 성도가 하나님의 시간에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거룩함을 회복하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영혼 구원하고 예수 제자 삼는 하나님의 가족 공동체 되게 하옵소서. 우리 간절한 심령으로 주여 한번 크게 부르시고 합심으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 나라 예배 오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한 주 동안 못 본 분도 많잖아요. 우리 같이 일어나셔서 같이 격려하고 인사하는 시간을 좀 갖겠습니다. 인사할까요? 네, 제가 악수를 못한 분들도 우리 3층에 계신 분들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귀한 은혜와 회복이 이 시간 예배 가운데 우리에게 있을 줄 믿습니다. 동광제일교회는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어가는 행복한 교회입니다. 이를 위해서 십자 배전 행전이 이제 이번 주에서 마무리가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십자 배전 행전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려 함께 해주시고 애써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지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변화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야 이 땅 가운데서 행복한 복된 백성들로 살고 또 주님을 맞이하게 됩니다. 유치부 부모 초청 예배가 오늘 오후에 블레싱 연합 예배에 있습니다. 2시에 여기서 있으니까요. 꼭 함께 동참해 주셔서 또 유치부에서 또 아이들도 또 여러 가지를 준비했다고 해요. 그러니까 꼭 오셔서 함께 예배하시고 은혜 기쁨을 누리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12월 월삭 기도회 예배가 이번 주 금요일 성령 집회에 있습니다. 새벽이 아니고요. 금요일 9시 반 성령 집회에서 있습니다. 12월 1일이 주일이더라고요. 토요일인가요? 주일이에요? 죄송합니다. 제가 확인을 그걸 못했어요. 어쨌든 간에 그래서 저희가 11월 30일 날
그래서 금요일 성령 집회 가운데 같이 12월 월상 예배로 드립니다. 2019년도 한 해를 지켜주신 주님, 그리고 한 달 하루를 주님 앞에 올려드리면서 한 해를 마무리했으면 좋겠습니다. 꼭 함께 가족들과 함께 동참해 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대강절 성찬식, 다음 주부터 이제 대강절이 시작이 되는데요. 대강절 성찬식이 있습니다. 기도로 한 주간 동안 준비해 주셔서 거룩하게 예식에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말씀이 삶이 되는 기도 요한계시록 묵상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몰라요. 마지막 이 시대 가운데 저희들에게 너무나 중요한 메시지를 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계속 묵상해 주시고, 또 아직 묵상하지 못하고 계시다면 아직 책이 몇 권이 있어요. 이제 얼마 남지 않았어요. 그래서 책을 수령하셔서 꼭 묵상에 함께 동참해 주시길 바랍니다. 저희는 저희 공동체는 고3 학생들을 위해서 수능 이후에도 계속 기도합니다. 수능 중요하죠.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분명히 이 학창 시절을 마무리하고 청년의 때, 장년의 때로 넘어가는 이 시점에서 그들에게 다가오는 그 중압감은 참 클 겁니다. 그런데 이 시기 가운데 믿음 잃지 않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우리 자녀들이 되게, 그래서 믿음 잃지 않고 교회 떠나지 아니하고 믿음 붙잡고 비전 바라보고 하는 아이들 되기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하려고 합니다. 새벽에도, 금요일도, 수요일에도, 주일에도 이렇게 기도하니까요. 꼭 함께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운영위원회 모임이 있습니다. 오늘 오후 예배 마치고 이 자리에서 있고 또 저녁 모임을 함께 갖습니다. 한 해 동안 어떻게 운영이 되었는지를 좀 돌아보기를 원하고요. 그 다음에 2020년도 어떻게 더 잘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공동체가 될 수 있을까 좀 나누고 이렇게 시간을 좀 가지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운영인 모임 그 밑에 운영이 포효가 있잖아요. 잘 안 보이지만 이미 다 사역자들 통해서 전달이 됐을 겁니다. 그래서 함께 동참해 주시고 또 운영의 모임에 함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각 기관과 부서는 총회를 해 주셔서 2020년도에 총회 보고하고 신년 계획 보고를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성탄절 전야 축하 예배가 12월 24일에 있죠. 12월 24일. 그래서 이게 미리 조금 더 일찍 하는 것은 그 축하 예배 가운데 기관도, 부서도, 목장도, 또 가정도 참여할 수 있어요. 아마 저희 가정도 이번에 또 참여해서 찬양할 것 같은데, 예, 어떤 것도 참여해서 함께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신청서가 로비에 있으니까요. 그것을 하셔서 미리 제출해 주세요. 그래야지 잘 짜고 이렇게 순서를 마치니까요. 많은 부서가 다 동참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조금 더 생각하고 있는 거는 이 주위의 분들을 좀 초청하면 좋겠다는 생각을 좀 하게 됩니다. 노인정이 많은데 우리 어르신들을 초청해서 좀 기쁨을 나누면 어떨까 생각들을 좀 하고 있습니다. 하나 중보기도의 소식과 또 결혼 소식이 있는데요. 이호영 권사님이 지난 목요일 맞죠? 네. 금요일이요. 네, 죄송합니다. 금요일에 수술을 갑상선 수술을 하셨어요. 그래서 기도해 주신 덕분에 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수술이 잘 마쳐졌습니다. 지금 근데 회복하는 기간에 있어요. 그래서 잘 회복할 수 있도록 더 건강하게 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권사님과 가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상현 전도사님이 이번 주 돌아오는 토요일에 결혼식을 합니다. 예. 부평 관광호텔이고요. 10시 반에 교회에서 출발하는데 11시가 예식이에요. 근데 가까우니까 직접 오셔도 되고 10시 반에 여기서 교회는 두 차가 출발하게 될 것입니다. 함께 기도해 주시고 결혼식도 축하해 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중식은 소망초원 단일 목장에서 대접해 주십니다. 귀한 식탁 교제 나누시고 또한 또 은혜 나누시고 이 목장을 위해서도 우리 모두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이 시간 예배를 위해서 우리 이성찬 안수 집사님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 아버지만 생각하고 바라고 기도하며 말씀 묵상하며 예배드리는 동광의 온 성도님들 은혜의 은혜를 받으며 성령 충만하여 말씀 전하며 전도하고 하나님의 자녀들답게 살아가는 자녀들 되게 하소서. 동광의 교회가 비전과 꿈을 이루어가는 교회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목사님과 성도님들과 부교역자들과 한마음 한뜻으로
하나님을 섬기며 사랑하며 교제하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성도님들과 병마와 싸우고 있는 성도님들과 많고 작은 문제들을 위해 애쓰며 힘쓰고 기도하는 성도님들에게 다 같이 기도로 동참하여 동가의 온 성도님들과 각 가정의 문제가 해결되며 응답받게 하소서. 대통령과 국회의원들에게 지혜를 주셔서 국정과 의결을 통하여 이웃 나라들과 협력하며 도우며 막강한 경제와 복음의 군사력으로 세계 평화를 담당하는 대한민국 되게 하소서. 얼마 남지 않은 온 한 해를 믿음으로 유종의 묘를 거둬 다음에 하나님의 일꾼들 기도를 통하여서 선출되어 더욱더 믿음으로 성장하는 교회 되어 일꾼되게 하소서. 이 시간 하나님을 찬양하는 성가대와 예배드리는 성도와 목사님께 함께 하심을 믿으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신 줄 믿습니다. 우리 더 큰 박수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옆에 분하고 이렇게 인사할까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주님의 생명의 말씀 앞에 섭니다. 예배 가운데 우리의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영광 올려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운행하는 시간 되게 해주시고 주님의 그 귀한 뜻을 깨달아 복되게 살아가는 동광의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 만지시고 회복하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오늘 저희가 함께 묵상할 말씀은 요엘서 2장 28절부터 3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제 성경으로는 1271페이지에 있습니다. 요엘 2장 28절부터 3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성령 하나님 나라를 이루시다, 그 여섯 번째 말씀이 되겠는데요. 오늘 여섯 번째 말씀으로 구약을 마무리하고 그 연결되어져서 신약으로 갑니다. 신약에 대한 부분들 또 나누면서 그런데 될 텐데 이 연결점이 오늘 있어요. 그 연결점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겠어요. 같이 한 절씩 교독하여서 보겠습니다. 제가 먼저 28절을 읽습니다. 그 후에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내가 이적을 하늘과 땅에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 기둥이라. 같이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이는 내 여호와의 말대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피할 자가 있을 것이며 남은 자 중에 나 여호와의 부름을 받은 자가 있을 것임이니라. 아멘. 2부 예배 때도 이런 인사를 했는데 3부 예배 때도 동일하게 좀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옆에 분하고 이렇게 인사할까요? 정신 똑바로 차리십시다. 이렇게 인사를 좀 나누겠습니다. 네, 영상물도 좀 나누셔야 돼요. 왜 그렇게 했냐면 오늘 구약 전반부를 마무리하면서 조금 처음부터 해서 좀 리뷰도 하고 그 다음에 좀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2부 때도 성도님들에게 도움을 구했어요. 제가 어렵게 좀 딱딱하게 전하게 될 수 있을 텐데 그때 졸지 않고 잘 화답하면서 따라와 주십시오 라고 했더니 2부에는 한 분도 안 주셨어요. 제가 못 봤어요. 근데 3부에는 더욱더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릴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정신을 차려야 돼요. 성령 하나님,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는 일,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영혼 속에서 계획하셨던 것을 이 실세 시간 가운데 이루어 가고 계십니다. 그런데 성령 하나님의 그 역사가 얼마나 큰지 모르겠어요. 첫 번째 그 여섯 번째 중에서 첫 번째 설교를 기억하시나요? 본문의 말씀 어디였죠? 창세기 1장 2절의 말씀이었습니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신다. 이 말씀이었어요. 루하으 하는 성령 하나님께서 혼돈과 공허와 흑암 가득한 이 땅 가운데 운행하셔서 생명이 없는 것에 생명을 불어넣고 계시다. 그래서 루하으 성령은 호흡이기도 하고 그 다음에 생명이기도 하고 바람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그와 같은 성령의 모습들이 잘 나타나 있죠. 그런데 그 성령 하나님의 창조의 어떤 피크라고 볼 수 있는 것은 바로 인간을 창조한 것이었습니다. 창세기 2장 7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후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숨이 멎어 있는 사람에게 어떻게 숨을 다시 쉬게 할 수 있죠? 인공호흡을 하면서 숨을 불어넣는 것이죠. 호흡을 불어넣는 거예요. 그 호흡을 불어넣은 것 가운데 자가로 숨을 쉬게 되는 것이죠. 지금 땅의 흙으로 빚어 만든 것은 그저 육체뿐입니다. 그러나 그 육체에 성령 하나님께서 호흡을 불어넣으시고 생기를 불어넣으시고 그러니까 이제 진정한 생명, 그 하나님의 생명체가 된 것이죠. 옆에 분하고 같이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인사를 좀 자주 하는 이유는 좀 이렇게 같이 따라와 주십사 하는 거예요. 당신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이렇게 좀 나누겠습니다. 네. 그 말 속에는 이렇게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 말 속에는 그냥 단순히 육체만이 아닙니다. 이렇게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생명, 생기가 없다고 하면 우리의 겉의 육체는 세상의 동식물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똑같아요. 근데 그 안에 성령의 호흡이신 생기가 있었기 때문에 비로소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하나님의 백성이 된 줄 믿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인간의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이 상실되고 하나님의 형상은 타락되고 부패되어서 더 이상 하나님의 성령께서 거하시지 못하는 것, 그래서 공허와 혼돈과 흑암이 다시 거하게 되는 인간 세계가 된 것이죠. 한 인간 세계가 된 거예요. 창세기 6장 3절에는 그 말씀을 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냥 사람은 살과 피가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성령이 떠나시니, 하나님의 영이 떠나시니 사람이 그냥 살과 피, 육체밖에 된 것이 아니다. 그로 말미암아 나타나는 그런 현상은 비참한 세상이었죠. 비참한 모습이었습니다. 사람이 사람을 해하게 하고 사람이 사람을 억압하는 그런 인간의 역사가 바로 세상의 역사이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러나 절대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다시 언약을 주셔서 그 언약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실 것을 지속하십니다. 성령 하나님의 강권적인 역사가 계속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것이죠. 창조 역사가.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주시면서 너는 복이 될지다 라고 하는 언약을 주셨죠. 그로 말미암아 만민이,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복된 백성 될 것이다 라고 그 언약을 주시고 이루어 가주셨어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그리고 요셉을 통하여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얼마나 놀라운지를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것 가운데 어떻게 세밀하게 개입해 주셨는지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지난 5번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하나 좀 살펴봤죠. 그 족장 시대를 지나가서 이제는 가나안 땅, 출애굽을 하고 가나안 땅에 정착하고 약속의 땅이죠. 그 약속의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로 세워지는 그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우리는 그 하나님의 나라, 성령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루어 가시는지를 또한 분명히 깨닫습니다. 지난주에 그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시는 것 가운데 구약과 또 구약에 연장되어져 신약에서 보여줄 수 있는 것 가운데 중요한 세 가지의 직분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순차적으로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첫 번째는 뭐였죠? 기름 부어 세우시는 세 가지 하나님 나라를 위한 직분. 첫 번째, 제사장. 맞습니다. 자신 있게 하셔도 됩니다. 제사장. 두 번째, 왕이었습니다. 세 번째, 선지자였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택하셔서 기름 부어 세우신 그 직분은 딱 세 가지예요. 제사장, 왕, 선지자. 그 기름 부었다고 하는 것은 성령의 임재함 가운데, 성령의 권능으로 그들 가운데 임재하셔서 사용하셨다는 거예요. 특별한 시간에, 특별한 장소에. 제사장의 직무는 무엇입니까? 출애굽한 백성들과 함께하기 위해서
율법을 주시고 성막을 주시고 그다음에 그 안에서 속죄 제사를 드리며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살아갈 수 있는 백성들로 삼기 위해서 제사장을 세운 것이죠. 그래서 기름 부어 세웠어요. 하나님과 백성들을 화목하게 하는 그 역할들을 한 것이죠. 왕의 직무는 뭡니까? 하나님의 통치의 대리자로서 하나님의 그 통치 안에 살아가는 백성들로 대리자로 다스리게 하기 위해서 기름 부어 세운 것이죠. 그리고 선지자의 직무는 뭡니까?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던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타락했고 하나님 앞에 거역했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강력한 메시지를 받고 그들에게 그 구원의 메시지, 그 심판의 메시지를 가감없이 전하는 자들, 그들이 바로 선지자들인 것이에요. 예언자들인 거예요. 그 새 직무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지금 이루어가고 계신 것입니다. 그런데 구약에는 이 직분이 한 사람에게 동시에 임한 적은 없어요. 세 직분 다 다르게. 그래서 사울은 제사장이 아니어서 제사를 드릴 수 없었는데, 집례할 수 없었는데 그것을 어였기 때문에 왕에서 폐위가 된 것이죠. 제사장은 제사장의 직분에, 왕은 왕의 직분에, 선지자는 선지자의 직분, 그 직분으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갔던 것이죠. 그런데 그것을 한 번에 이렇게 통합시키신 분이 계세요.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이 세 가지의 직무를 다 권위 가운데 하셨어요. 제사장으로서, 대제사장으로서 신이 화목제물 되셔서 십자가에서 모든 죄를 대속해 주신 분이 되셨죠. 그리고 또한 그분은 만왕의 왕 되셔서 하나님의 뜻을 밝히 드러내서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에게 밝히 드러내셔서 어떤 백성을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의 만왕의 왕 되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또 그분은 대선지자세요. 그 구원의 복음의 메시지를 전할 뿐만 아니라 또한도 종말 시대 가운데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어떻게 너네가 돌아야 된다는 것을 그 강력한 선포의 메시지를 예수님께서 하셨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스라엘 나라가 멸망할 것이다, 철저하게 멸망할 것이다, 그 예언한 가운데 노마를 통해서 멸망했고 그 또 마지막에 그 되어질 일들 또한도 예수님께서 계시록 이전에 미리 말씀해 주신 것이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3대 직무가 다 완성이 되어져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지금 일어나게 된 거예요. 그런데 오늘 그 하나님의 3대 직무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시는 그 상황 속에서 이 구약에서 신약으로 넘어갈 때 요엘 선지자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예수님의 그 3대 직무를 수행하여서 우리 또한도 직무를 수행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구원받은 백성이 되는가를 오늘 예언으로 주고 계십니다. 그 예언은 지금 저와 여러분 가운데 이 시대 가운데 성취된 줄 믿습니다. 성취되었어요. 어떤 예언이었고 어떻게 성취되었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성령 하나님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이루시는가? 첫 번째는요, 하나님의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십니다. 따라해 보실까요? 하나님의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십니다. 네,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겠어요. 28장 전반부에 보면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겠다라고 요엘을 통해서 예언해 주셨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 세 가지 직무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갈 수 있는데 그 직무를 이루어가기 위해서는 성령의 임재가 있어야 합니다. 구약에서는 각 사람에게 임재했지만 이제 신약에서 이제 요엘의 그 예언을 통해서 어떻게 된 것입니까? 모든 만민에게, 이 만민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들, 모든 택한 백성들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 모든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에게 이제 성령이 부어진 거예요. 책 가운데 이런 책 제목이 있어요. 이렇게 인사를 또 한번 나누겠습니다. 당신의 성령님은 안녕하시지요? 이렇게 옆에 사람하고 인사할까요? 성령님 안녕하시지요? 이라고 하는 제목이 있는데 저와 여러분은 요엘의 그 언약이 성취되어져서 지금은 특정한 사람, 특별한 사람에게만 구약시대처럼 이렇게 인도한 자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자,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모신 자, 성령의 세례 가운데 성령의 전이 된 저와 여러분인 줄 믿습니다. 지금 성취된 그 시대 가운데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거예요. 왜요? 성령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하고 그들을 통해서만이 하나님의 나라가 성취되어져 가게 해요.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일 가운데
십자가 부활을 다 이루셨지만, 그래서 모든 사람에게 그 구원의 복음을 다 이루셨지만 성령을 받아야 한다라고, 성령을 기다리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성령 받지 않고 사역하는 것과 성령 받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건 전혀 다른 거예요. 우린 제자들을 통해서 너무나 분명하게 그것을 깨닫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도행전 1장 3절부터 5절까지입니다. 우리 사도행전 1장 3절부터 5절. 네. 같이 앞에도 있는데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고난 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성취하시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십자가 부활을 완성하셨어요. 우리가 다음 주부터는 신약을 볼 텐데, 그 신약에서 어떻게 성령께서 역사하시는가? 가장 첫 번째는요, 성령께서 잉태하게 하신 거예요. 성자 예수님을. 그로 말미암아 십자가, 그로 말미암아 마지막 구원의 사역까지 이루어 가시는 부분을 저희가 한 6번 정도를 통해서 나누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 부활을 이루신 다음에 성도들에게, 그 제자들에게 오순절 날에 성령 하나님께서 너에게 임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기다리라, 그래서 기다려라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신약과 구약을 나누는 가장 중요한 사건은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시는 것이죠. 그리고 신약과 구약 사건 가운데 가장, 예수님이 온 사건과 함께 가장 나눠지는 것이 바로 성령의 임재 사건인 거예요. 구약 이전에는 특별한 사람, 특별한 장소에 그 하나님의 점진적인 것을 이제 시작하는 것 가운데, 근데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령이 거할 수 있는 전으로 속죄함 받은 우리가 성령이 다 부어짐 받은 백성들이 되어져서 그 하나님의 백성들로 이제는 마지막 그때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초대교회의 그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 이후에 저와 여러분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다면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임재하신 것이고, 그 하나님의 그 마지막 때 일어날 역사가 지금 우리 가운데 실현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오순절에 일어났던 그 성령 감림의 사건도 좀 함께 볼까요?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4절까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4절입니다. 시작.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네. 지금 전혀 달라진 것, 지금 120명이 거기서 예수님의 그 말을 따라 제자들이 함께 마가다 할방에서 함께 기도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성령을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기 위해서. 그런데 그들이 함께 간절히 기도했더니 그 오순절날에 그 호련히 바람 같은,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여기서도 바람이 나타나죠. 성령 하나님의 그 호흡, 바람, 생명. 그리고 그분은 또 불로도, 지난번에 엘리사의 어떤 그 말씀 나눌 때, 엘리야를 나눌 때 불로 임하시는 성령이 그 상징성을 제가 말씀드렸죠. 지금 그 성령 하나님께서 특정한 사람, 특별한 사람만에게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 그 120명에게 다 한 사람씩 각각 임재하시는 거예요. 신약의 시대는 이것이 다른 거예요. 그리고 이 시대 가운데 저와 여러분 가운데 성령 하나님께서 임재하신 줄 믿습니다. 그 예언이 지금 이루어진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에 가장 중요한 것이 있다면 성령의 임재의 역사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 나의 주님으로 받아들이는 구원의 역사인 줄 믿습니다. 그 성령의 임재의 역사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우리 공동체 가운데, 가정 가운데 가득가득 가르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 성령의 역사가 우리 공동체,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생명들을 다시 살리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권능의 역사가 우리 공동체에 갑절이 있기를 소망하고 간절히 바라며 주님의 뜻을 찾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왜요? 지금은 성령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그런 시대이기 때문에.
두 번째로 성령 하나님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십니까? 이 부분도 너무 중요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꿈꾸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 28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28절입니다. 시작.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의 자녀들의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의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의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네, 요엘 선지자가 하나님의 영 성령이 만민에게 부어진다고 예언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런데 신약에서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그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 하나님께서 지금도 저와 여러분의 우리 공동체 가운데. 그런데 그 성령 하나님의 부어짐의 첫 번째 결과가 가장 중요한 거예요. 성령 하나님의 그 임재를 사모하면서, 성령 하나님의 강권적인 역사를 사모하면서 다른 길로 그저 능력에, 그저 신비적인 것에, 병에 낫는 것에, 어떠한 일이 잘 되는 것에 예수를 믿었더니 그렇게 되었다, 그것으로 우리의 첫 번째 목표와 첫 번째 그 삶으로 삼아서는 안 돼요. 신비적으로 가는 것, 신비주의적으로 극단적으로 빠져나가는 건 그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셔서 성령을 주신 것이 아니에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임재하신 것이 아니에요. 가장 첫 번째, 성령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는, 너희 자녀들은 장래일을 말할 것이고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다. 자녀들과 늙은이와 젊은이 온 세대들을 다 말한 거예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그 한 꿈을 꾼다는 것이죠. 장래일을 말하는 것과 꿈을 꾸는 것과 이상, 그 비전, 환상을 보는 건, 비전을 보는 건 하나를 말하는 거예요. 그것이 뭐겠습니까? 바로 한 미래, 한 꿈, 한 이상, 한 비전, 바로 창조의 시작이요 끝인 하나님의 나라인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비전을 꾸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왜 우리의 자녀들이 꿈을 꾸지 못할까요? 꿈꾸시는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그 꿈꾸시는 하나님을 만난다면 우리에게 근원적인 그 꿈과 비전이 있어서 나의 삶을 가장 복되게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로 서져갈 줄 믿습니다. 여러분, 주보의 이 나눔지에 질문해보라는 것도 적혀 있잖아요. 그래서 질문을 한번 써보세요. 말씀을 들으면서나 이렇게 묵상하면서. 그리고 두 번째 질문을 제가 이렇게 했어요. 성령 하나님의 강권적인 임재 역사를 통해서 내가 구원받았는데 그렇다면 가장 첫 번째로 나에게 변화된 것, 그것은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이에요. 다른 것도 중요하지만 성령 하나님,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이시기에 그분께서 이루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 성령의 그 예언대로 신약의 그 사도행전의 그 모습들이 나타나게 된 것이죠. 그 모습을 보고 성령께서 임재하셔서 베드로는 분명하게 그것을 깨달았어요. 성령을 체험했어요. 성령 임재를 경험했어요. 그리고 나서 베드로가 이 유효엘서 첫 번째 설교를 하는데 바로 이 유효엘서의 말씀을 한다고요. 그 점진적으로 왜 중요한지 베드로는 안 것이죠. 우리 사도행전 2장 14절부터 17절까지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14절부터 17절입니다. 시작. 베드로가 11 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한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때가 제3시니 너희 생각과 같이 이 사람들이 취한 것이 아니라 이는 곧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니 일렀으되 하나님의 말씀하시기를 말세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아멘. 지금 그 성령의 강림 사건을 보고 그 6월절에 이방의 지역에 있던 그 유대인들이 다 예루살렘으로 왔어요. 그리고 그들이 하는 모습을 본 거예요. 그리고 이상한 자신들의 그 방언으로, 각 나라의 그 방언으로 자신들에게 하는 말을 듣는 거예요. 그랬더니 술 취했다, 이런 반응도 나타났어요. 근데 베드로는 술 취한 것이 아니다. 술 취한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성령께서 요엘에게 주신 그 말씀을, 성령의 임재의 말씀이 지금 일어났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 성령께서 임재하셔서 그들을 통해서 지금 고백하게 하시고 선포케 하시는 것은 바로 하나님 나라의 비전의 모습인 거예요. 2장 11절에 보면 하나님의 가장 큰 일을 말했다고 했어요. 각 나라의 방언으로.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그 강난의 방언으로 하나님의 가장 큰 일을 들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의 임재함 가운데 가장 큰 일을 말한 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뤄가시는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의 경륜인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성취, 그 복음을 지금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의 임재 가운데 구원 받으셨습니까? 그러면 우리 가운데 가장 첫 번째 목적과 삶의 이유는 하나님 나라의 성취인 줄 믿습니다. 그것 가운데 본질적인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나를 이 땅 가운데 오게 하시는 그 목적을 깨달을 수 있고 그 목적대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로, 우리의 자녀들에게, 가족에게 내가 왜 이 땅 가운데 태어났는지,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루어가기를 원하시는지를 분명히 보여줄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 될 줄 믿습니다. 꿈꾸시는 하나님을 만날 때 내가 꿈꾸게 되어지고, 내가 꿈꿀 때 우리 자녀들도 너무 중요한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며 자신의 삶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가정과 직장과 일터와 사업 현장 가운데 그 본연의 꿈을 이루기 위하여 최선으로 성실하게 살아가는 복된 하나님의 백성이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성령 하나님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이루십니까? 이 부분도 너무나 중요한 부분인데, 그 마지막에 성령 하나님께서 부어주신다고 말씀했고 하나님의 비전을 품는 백성이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비전을 어떻게 이루어갈까, 어느 상황 가운데 어떻게 이루어갈까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 29절부터 31절까지 오는 본문, 29절부터 31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내가 이적을 하늘과 땅에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 기둥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같이 변하려니와. 네, 하나님의 영 성령이 부어지는 때, 그때를 베드로도 아까 사도행전 말씀 가운데 종말, 말세의 때라고 말씀하셨죠. 말세의 때에 성령이 부어질 것이다. 지금이 그러니까 그 종말의 때인 것이죠. 마지막의 때인 거예요. 오늘 이 요엘의 그 예언의 말씀 안에서도 분명히 나타나죠. 내가 기적, 어떤 기적입니까? 하늘과 땅에 베풀리니 피와 불과 연기 기둥이라. 그리고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 마지막 심판의 날을 말하는 것이죠.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같이 될 것이다. 여러분, 지금 말씀기를 묵상하시는 분들은 요한계시록, 계시록을 묵상하면서 지금 굉장히 좀 많은 것이 오버랩되고 있는 것을 느끼십니까? 피와 불과 연기 기둥,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같이 되어지는 그 계시록에서는 그 무저갱이 열려지고, 그리고 그 심판의 모습들이 이와 같은 단어와 이와 같은 이미지로 나타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은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재하신 때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때인 거예요. 그 마지막 때, 그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부르신 자들을 통해서 어떻게 주님의 나라를 마지막으로 이뤄가야 될지 가장 중요한 부분들을 잡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31절, 오늘 본문의 32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여호와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이는 나 여호와의 말대로 시온 산과 예루살렘에서 피할 자가 있을 것이며 남은 자 중에 나 여호와의 부름을 받은 자가 있을 것임이니라. 네, 요엘에 살아가는 그 시대 때에도 이스라엘 백성이 타락하고 범죄하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심판의 메시지를 지금 주고 계신 것이죠. 그런데 그 때만이 아니라 시공을 초월해서 지금 그 마지막 때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메시지예요. 오직 여호와의 이름만이 오직 구원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남은 자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 마지막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에 그 남은 자, 여호와의 부르심을 받은 자,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바로 주님의 복음, 하나님 나라의 그 복음의 비밀의 말씀을 가진 자 되어서, 그리고 그 복음을 전하는 자 되어서. 요한계시록 10장에 보면 그 심판의 때를 보여주시면서 그리스도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그 심판의 때를 지나가야 되는지를 알려주세요. 사명을 알려주세요. 그 뭐냐면 작은 책이라고 여기 표현되어져 있는데, 그 두루마리 작은 책을 받아서, 그런데 그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에요. 그리스도의 복음이에요. 그 복음을 나라와 방언과 임금들에게 다시 전하라는 것이에요. 저와 여러분에게 그 복음, 그 생명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생명을 갖고
가장 중요한 건 무엇이겠어요? 지금이 마지막 때이고, 물론 신실하게 성실하게 그 마지막 때를 본 자는 신실하게 현재를 살아간다고 말씀을 드렸죠. 어떻게 살아가느냐가 중요한 것이죠. 근데 그 복음을 가진 자로 그 복음을 나누는 자가 된다는 것이죠. 근데 그리스도의 복음은 분명하게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성경 가운데, 나를 구원하시는 성령의 역사가, 성경의 역사가 나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구원의 역사를 날마다 묵상하면서, 그래서 추수감사절 때만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전체의 삶에서 그 은혜, 날마다 말씀 가운데, 예배 가운데 그 은혜를 깨닫고 감사하며 사랑하며 용서할 자로만 살아가는 저 여러분의 부르심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 복음이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구원의 복음. 그리고 또 하나가 있다면, 그것이 또 하나가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마지막 때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이것까지 함께 해야 복음의 메시지예요. 우리는 앞에 것만 알려고 하고 뒤 것은 알지 않으려고 해요. 아니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은 바로 구원과 심판의 메시지가 함께 있는 거예요. 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갈 때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그 메시지를 주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고백하며 하나님 백성 되게 하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성령께서 우리에게 인도하시는 그 길은 이 복음이 증거되어지고 나눠지게 하신다는 것이에요.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시는 자들로 우리를 세우시는 줄 믿습니다. 성령께서 이와 같은 일을 하고 계세요. 그 모습을 가장 핵심적으로 말씀을 맺겠습니다. 가장 핵심적으로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그것을 종합해서 우리들에게 선포해 주고 있어요. 우리 함께 베드로서 2장 9절만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베드로전서 2장 9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한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이 성령께서 임재하신, 성령께서 거하시는 거룩한 하나님의 전이 된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거룩한 제사장 되어져서 거룩한 나라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직무하셨던 그 제사장의 직무와 왕의 직무와 선지자의 직무를 이 땅 가운데 행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심을 받은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공짜가 그렇게 부르심을 받은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그렇게 부르셨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그런 귀한 존재이고 귀한 사명을 가졌는데 주님 앞에 깨어서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한 주간도 오늘의 본문의 말씀을 깊이 묵상해 보시면서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의 그 통치에 따라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시는 복된 하나님의 백성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합심하여 한 번만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간절히 간구해 주십시오. 우리 공동체 안에, 우리 가정 안에, 우리 목장교회 안에 성령의 세례 역사가 있게 해 주십시오. 성령의 임재 역사가 있게 해 주옵소서. 성령의 부어주심의 역사가 있게 해 주옵소서. 그리고 이 세상이 아무리 힘들고 어렵고 중한 무게가 닥칠지라도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그 비전 안에서 당당하게 주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비전의 백성들이 될 수 있게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내 안에 있어 그 구원의 복음과 그 심판의 복음이 함께 내 삶 가운데 드러나지고 나타나지고 증거되어질 수 있는 내 입술에 그 복음이 있어야 되는데, 혹시 복음이 없다면 질문했으면 좋겠어요. 주님, 저에게 어떤 복음, 그 입술에 복음이 있어야 합니까? 그걸 나누는 수 있는 능력 있는 자,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는 자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 공동체가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 간절히 주여 한번 부르시고 통성으로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예언해 주신 대로, 아버지는 요엘의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해 준 대로 아버지는 마지막 때 만민에게, 아버지는 백성들에게 이 성령을 부어주신다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의 그 십자가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구속의 은혜와 아버지의 부활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예수 그 성령 하나님을 모실 수 있는 하나님의 전이 된 줄 믿습니다. 성령이 부어준 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다 된 줄 믿습니다. 하나님 그 성령 하나님의 아버지 하나님 그 뜻을 따라 살아가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뤄가는 백성들로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그래야 성령의 임장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이뤄갈 수 있는 거룩한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을 다스리는 아버지 섬기는 아버지 왕의 제사장의 공을 감당하게 하시고 하나님 또한도 하나님의 말씀, 그 복음의 말씀, 아버지 구원의 메시지와
영광의 메시지를 아버지 전하고 나누고 아버지 하나님 실천할 수 있는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저희들에게 귀한 빛을 주셨는데 하나님 그것을 나타낼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 공동체 가운데 역사해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임하고 주님의 뜻을 이뤄가는 복된 백성들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감이 아니라 주님의 꿈을 바라볼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분명히 만민에게 주의 영 하나님의 영을 우리에게 부어주신다 예언해 주셨고 약속해 주셨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그 성령의 임재가 저희들 가운데 일어난 줄 믿습니다. 이 마지막 때 하나님 아버지 그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능력의 동강의 백성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의 세례를 더욱더 간절히 사모하게 하시고 그런 말미암아 주님을 나의 구주라고 나의 구세주라고 그분의 십자가 부활을 깨닫고 고백하는 우리의 자녀, 우리의 가족, 우리의 영혼들이 될 수 있도록 그런 생명을 낳는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 비전을 꿈꾸며 하루하루 신실하게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그런 공동체가 되게 해 주옵소서. 무엇보다 복음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시는 그 중심인데 하나님 그 복음 온전히 깨달아 우리의 심장에 우리의 입술 가운데 그 복음의 고백들과 삶이 드러날 수 있도록 증거되어지는 입술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옵소서. 주님의 나라 마지막 때 그렇게 이루어가는 동강제일교회가 되겠습니다. 우리의 결단과 우리의 예물을 받아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마지막 날에 이 찬양 함께 올려드리면서 힘차게 올려드리면서 성령 하나님께 우리의 결단과 예물을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에게 성령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힘이 아니라 그분을 의지하십시오. 그분을 찬양하며 나가겠습니다. 마지막 날에 마지막 날에 내가 나의 영으로 모든 백성에게 부어 주리라.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며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며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주의 영이 임하면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주의 영이 임하면 성령이여 임하소서. 성령이여. 우리 성령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마음으로 그 자리에서 다 일어나셔서 다시 한번 찬양으로 결단하겠습니다. 믿음으로 마지막 날에 마지막 날에 내가 나의 영으로 모든 백성에게 부어 주리라.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주의 영이 임하면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주의 영이 임하면 성령 우리에게 임하소서.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한번 올려드릴까요? 우리 옆에 분하고 마지막으로 인사하겠습니다. 성령의 은혜 가운데 한 주 더 승리합시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아멘.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마지막 때인 것이 너무나도 분명하게 저희들에게도 목격이 됩니다. 그 마지막 때, 그 환란 때에도 성령 하나님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굳건하게 마지막 주님의 그 보좌 앞에까지 우리를 견인하시고 인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힘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살아가길 결단하며 이 예물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우리에게 부어주신 그 성령님, 그분이 나라를 이루어가시는 그 뜻에 순종하며 순복하며 하나님, 그것이 참된 우리의 복된 삶인 것을 깨닫습니다. 주님, 그 나라를 바라보게 하시고 그 나라를 이루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하나님 깊이 깨달아 그 복음이, 그 나라의 삶이 우리의 삶 가운데 드러나고 증거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 동안도 그렇게 주님 앞에 결단하며 살아가기를 소망하며 예물을 올려드려오니 주님 흠양하여 주시옵고 우리의 기도를 받아 주시옵고 주님의 나라를 위하여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가, 우리의 간구가 금향로에 올려져 하나님의 놀라운 권의 역사를 이루시는 아버지 하나님 기도의 역사가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한 주간도 그렇게 주님 앞에 간구합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들 가운데, 제자들 가운데 더 하나님의 회복과 치유를 위하여 기도하고 있는 우리의 지체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 영혼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고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에 깃든, 너무나 힘들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깃든 삶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 큰지를,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며 소중한 영혼들을 구하는 일 가운데 쓰임받는 저희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주께서 동강제일교회를 사랑하시고 축복하셔서 이 마지막 때 하나님의 나라의 구원의 방주로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그 고백 가운데 올려드리니 주님, 우리의 고백, 이 예물을 받아 주시옵소서. 영광의 나라를 이루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성령의 임재 가운데 성령의 충만하신 권능의 역사가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동강의 모든 성도들 가운데, 가정 가운데, 직장과 학업장과 일터 가운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